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우리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BTS들, 백투스쿨, 방탄소년단도 BTS,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백투스쿨도 BTS. 좀 썰렁한가요? 네. 하나님이 저들을 학교로 보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보냅니다. 예수의 증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패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십니다. 패하시고 세우시고. 오늘 여기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따라합시다. 패하시고. 22절에 패하시고. 사울은 패하시고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초대왕으로 사용했지만 패해버렸어요. 멀리 옮겨버렸어요.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막 겸손했잖아요. 자, 나는 작은 자라. 근데 나중에 40년이 지나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패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따라합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세웠다는 것은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뚝 서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왕으로 세움을 미리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자녀들 지금은 그냥 유치원 학생이고 킨더가든 아이들이고, 지금은 유아부고 초등부고 중등부고 고등부고 그냥 학생이에요. 대학생.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셔야 돼. 할렐루야. 저들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지도자로 이미 세워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때 가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소년 때, 양치기 소년 때 세워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때 가서가 아니라 주님 지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을 이미 세움 받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 가운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미 2023년도에 특세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세우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 세워준 거예요. 이미 세워준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세움 받지를 모르니까 그때 가서가 아니야. Too late. 대학 다 졸업하고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앞으로 남북 통일 시대에 훌륭한 정치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세에는 전대를 채워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세계적인 거부가 주님 이 시간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요즘은요 운동 하나 잘해도 기업보다도 나아요. 기업보다 낫다. 여기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서 미리 세워주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언제 왕으로 세워졌어요? 응? 미리미리 어릴 때 목동 소년 때부터 세워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무엘 통하여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미리 세워줬어요. 세움 받고 사무엘상 16장에 세움 받고 17장에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투구도 안 맞아. 칼도 안 맞아.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이미 사울은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소년은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패한 바 사울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어린 소년, 왕으로 세운 바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칼과 창으로 나간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올맷돌 가지고, 돌 하나 가지고 쓰러뜨린 거예요. 이미 그는 왕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세움을 받는다. 아멘이십니다. 이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리더로, 지도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미 결판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떡잎부터 다르다 그랬어요. 벌써 달라요. 하나님이 세워주면요, 어릴 때부터 눈빛이 다르고 용모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이 다르고,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움받았다 할 때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왕인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까짓 거 죄의 유혹, 그까짓 거 멸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공부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친구의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세워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것이. 자,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뼉도 딱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 마음과 딱 맞아야 돼. 하나님 마음 가는 곳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자녀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다.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늘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다윗을 만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아 막 찾다가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I found, 내가 발견했구나. 내 마음에 어쩜 쏙 드는 내 아이를 내가 발견했구나.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은 사울 패하시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과거적인 표현으로 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3장 1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딱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구나. 네가 나하고 어쩜 네는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왕으로 세우겠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30살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소년 다윗을 실제적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마음에는 쏙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어. 혹시 부모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여 줘. 내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뺏겨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임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일 좋은 거,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보고, 그래서 착하게 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연합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든다는 것은,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자녀들 보고 오늘 주님 새벽기도 나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제 안수 기도하는데 어떤 분에게 확 그 말씀이 임하더라.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최고 아닙니까? 평생 미친 마음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날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심보가 잘못돼 가지고 돌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은데, 주님,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오늘 여기 보세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뭐요?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동력자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He will do all my will.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꿈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손 내리세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쓴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잠언 19장 20절인가요? 여러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도 바라는 뜻이 있고요,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는 뜻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살인사고가 일어나고 막 도둑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악한 자가 막 일어나고 나쁜 짓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에요.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라신 뜻을 이루어요. 여기 13장 보세요. 내가 그것을 뜻을 다 이루리라 했는데 36절 보십시다. 밑에 내려가서 36절.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70세에 죽었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자, 36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죽어서 노비를 세운다면은 이 36절을 써라.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기 잠들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기 잠들다. 어차피 언젠가 우리가 죽을 텐데 내 뜻대로 살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거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산 것만 남고 열매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100세까지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꿈대로 싸우고 아무리 그런 소원 이루어도 나는 너 모른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꿈과 계획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에 주여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이들 왜 학교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위해서 피땀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영생으로도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다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23절 보세요.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자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뭐요? 세우셨어요. 아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세울 것을 예표한 거예요. 나의 세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따라합시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주를 세우기 전에 먼저 다윗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기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뭐예요?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러니까는 쉽게 하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다시 오실 마라나다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계각층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옛날에 이용표라는 축구선수 보세요. 한 골 딱 넣으면 무릎 꿇고 딱 기도하잖아요. 누가 보든 말든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이 맞아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를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을 구하러 이세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 다 보는데 하나님 마음에 든 아들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키가 크고 용모가 훌륭해도 부모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소용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른 아들의 기름을 부으려니까 야, 기름 붓지 마라.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7제까지 지나가게 하고 이게 다냐? 없습니다. 정말 다냐?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머저리 같은 놈 하나 있습니다. 저 양이나 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데려와라. 딱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많은 형제 중에 있지만은 8째 막내 다윗에게 마음에 맞는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이 부모님들이 아멘이 안 나오네.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좋은데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그게 뭘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라 성령께 크게 감동됐어. 어린 소년이. 그러니까 17장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사울의 핍박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 시간이 갔지만 다 찾아보세요. 시편 89편을 보십시다. 시편 89편을 다 찾았어요. 우리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수할 때 주여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평생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른들은 기도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시고 방석에 앉으시고 자녀들은 강단에 올라오세요. 자, 89편 20절. 자 19절부터 보십니다. 19절, 19절 다 찾았어요? 868페이지.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성 중에서 택함을
부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세우시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높여주시옵소서. 특별히 20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할렐루야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뭐요? 부었도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내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내가지고 내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부었다?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부었도다.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21절에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절에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부하게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이제 세상으로 학교로 가는데 교회 생활 이제 방학 동안 은혜 받고 하는데 이 원수 사탄 마귀들은 세상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핍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이상한 데로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우리 자녀들을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가 그를 공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으면 밑에 쭉 나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소년 다윗이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확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잔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두 손 들고 오늘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다 봅니다. 여러분들을 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이 시대 앞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성령이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견고하게 하며 내 팔을 그를 힘있게 하리라. 우리 자녀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원수 사탄 손못대고 행위했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